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놓으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문안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진행할 때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과 또 시므로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던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구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할 때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딸 시므로와 결혼했기에 사실 모세의 두 아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을 혈통에만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지라도 아내와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조건이 되는 것이 혈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모세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게르솜은 나그네란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비록 나그네로 그 미디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을 담아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나그네 된 자도 그 조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이제 자기 집을 떠나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산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는 이드로의 가족과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두 혈통이 지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게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찾아온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12절을 보면 모세는 그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과정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즉 하나님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장이 이드로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겪은 일인 듯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그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쓴 것과 같이 사실 이드로와 십보로는 출애굽의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광야에서 그 이드로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교만이 행하는 백성은 결국 패배를 맛볼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우방 신을 섬기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만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요즘 말한다면 이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개종한 거죠. 개종. 자기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나온 제물을 아론과 모든 장로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자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나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신앙을 가졌다가 떠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를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 남은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좋아지고 또 그런 분위기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야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구두로와 십보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광야길에서 행하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고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참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외회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가슴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